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3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귀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고,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그러한 원리와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복음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라고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이 마리아라고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신 그 사건을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고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어졌던 바로 그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과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이러한 몸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증거지요. 우리와 다른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사건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티칭, 또 프리칭, 힐링, 예수님의 3대 사역,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율법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그 바른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폐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복음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혹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얘기죠. 그 통치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또 그 증거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세상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혹은 귀신에 시달리는 자들, 혹은 육신에 병이 들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난 생활의 복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1장 5절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들의 죄에서부터 해방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의 어떤 그런 삶에 그 많은 어떤 그런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새 언약의 사건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는 새 언약이다 그거예요. 그 새 언약의 잔에 대한 것들을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흘리는 보혈의 피, 바로 그 언약의 잔이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속죄의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 그거예요. 그 속죄의 사역을 이루신 주님께서는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그러한 몸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어떤 이러한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 신령한 몸, 다시는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러한 그 속죄의 사건을 완성하신 것이라고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육신을 가지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 복음이 뭐냐면 승천의 복음이에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때를 넘어가면 우리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 우리가 갈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승천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부터는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든 복음의 완성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재림인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시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러면 믿는 자들은 구원을 해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휴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휴거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휴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순서를 얘기를 하면서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들인데 그 주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어떤 정사와 어떤 그러한 그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세상 이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바칠 그러한 때에 부활할 자들이 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할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 호련히 변화하여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그것은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질적인 변화는 무엇을 초월하느냐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무슨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어떤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려 올림 받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 그렇게 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그러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게 될 때, 그때 하늘에 큰 군대가 되어져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 큰 군대가 있는데 그들이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짐승과 혹은 그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 군대를 멸절시키신 그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하시느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를 옥에 가두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있는 사건을 이제 그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전 생애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을,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낸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러는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큰 이적과 어떤 그런 표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까지 미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이 무슨 신화적인 얘기나 환상적인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러한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이제 이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축약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땅에 있던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권력자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먼저 붙잡혀서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19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요, 이 성경을 전체로 구별을 했을 때 9부분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보면 20장 3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 19장까지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3절 하반절에 있는 그런 말씀부터가 그것이 이제 마지막 계시록을 형성하는 9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귀가 그 천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갇히는 그러한 사건이 생겨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 사단이 잠깐 동안 다시 놓이게 되더라 그랬는데 그 후에라고는 그러한 단어가 이 계시록에 있는 그 헬라어로 보면 메타 토토라고는 그러한 단어거든요. 그것은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after these thing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을 나눠가는 접속사예요. 전체가 어떤 카이라고 하는 단어, and라고는 그러한 단어들로 쭉 연결을 해가다가 어떤 그러한 극적인 사건들이 있을 때 또 내가 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전체를 이렇게 구별해 갈 때는요, 그것이 메타토토 혹은 메타타우타 뭐 이런 단어들로 그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면 4장 1절에도 있고 또 7장 1절에도 있고 7장 8절에도 있고 7장 9절에도 있고 이렇게 쭉 나누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9장 12절에 있는 말씀하고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 뭐냐면 9장 12절에도 그랬거든요. 보라 첫째 화가 지났으니 이제 이후에 두 가지 화가 신속히 이르리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도 앞과 뒤가 나누어진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 보면 이 3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과 그 위에 있는 사건이 각각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20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또 보니까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그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무엇을 하는가 그랬더니 큰 용을 잡으니 곧 에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를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가두고 다시는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다시 놓이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이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성경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축약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는요, 항상 내려오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든지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는요, 항상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타락했다. 그런 뜻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뭘 가지고 내려오는가 하고 봤더니요,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오지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유다서 그 6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범죄들을 천사들을 하나님의 큰 날의 심판의 때까지 가두어놓은 흑암의 장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그들을 귀하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흑암에 어떤 사슬에 묶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날의 심판의 때까지 그렇게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 하나님의 타락한 그러한 것들을 가두는 장소가 바로 무저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죽은 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장소들을 얘기를 할 때 성경은 믿는 자가 가는 낙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이 가는 어떤 그러한 그 음부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 또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악한 영들을 가두는 그러한 이 무저갱이라는 장소가 있다. 이렇게 지금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무저갱이라고는 어떤 그러한 장소에서부터 뭐가를 가두느냐 그랬더니 마귀를 가둔다고 그랬잖아요. 이 큰 용이고 뱀이고 그 마귀고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마귀는 뭐냐 그러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있는 그러한 말씀하고요. 또 그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같이 보면, 그것도 12절인데요. 그러한 말씀들을 같이 보면 거기에는 이제 그 이사야에서는 바벨론 왕에 비교해서 빗대어서 이 마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두로 왕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해서 그 사단의 어떤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존재냐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창조된 피조물인데, 그 창조된 피조물은 어떤 존재였었느냐 그랬더니 2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 기름 부음을 받은 너 덮는 그룹이요 그랬거든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룹이라고 하는 것에 속한, 성경이 어떤 천사들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그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고, 또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란 천사들을 가리켜서 스랍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어떤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가엘 혹은 가브리엘 혹은 힘센 천사, 물을 차지한 천사, 뭐 제단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 힘센 천사,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천사들 가운데, 이 마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였었는데, 이것이요 점점 더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거기에 이제 사단의 이름이 나오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우리말 성경들은 되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루시퍼라고 그 이름을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탄의 이름이라고는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라고는 그러한 이름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이름들이 있죠. 뭐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혹은 뭐 처음부터 살인자, 혹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엔용, 에뱀, 마귀, 사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모습들이 어디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계시록에 다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에서 우리가 또 뭘 볼 수가 있냐면, 이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계시록 9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는 무저갱의 사자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데 그는 무저갱의 사자라. 그 말은 뭐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바돈 아블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멸망자, 파괴자 그런 얘기죠. 근데 사단의 사역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피조물로 굉장히 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었는데, 그렇게 창조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가 마음에서부터 내가 저 많은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나를 높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북극지폐에 있는 그러한 산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14장, 이사야 1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간들을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어떤 그런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인간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로 속여가지고 인간들을 타락시킨 것, 바로 그것이 죄의 근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것은 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보면요, 사단은 주로 참소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소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의한 것들을 찾고 만들어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누명을 씌우고 비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욥이 그렇게 순절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다 봐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단을 통해서 어떤 그런 시험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이건 참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때 욥에게 많은 일들을 하죠. 뭘 했습니까? 그게 사업이 망하게 했어요. 자녀들이 죽게 했습니다. 몸이 병들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를 망쳐놨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어떤 그런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의 배경 가운데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영을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계시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6장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요. 이제 여섯 번째 전사가 대접을 이렇게 그 큰 강 유브라다에 쏟았을 때 그 강물이 쫙 마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이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어떤 그런 용의 어떤 그런 사탄에게서 혹은 뭐 적그리스도에게서 거짓 선자에게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봤더니요. 성경은 또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어디입니까? 그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떤 통치자들이라든지 혹은 권세자들이라든지 혹은 악의 주관자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런 악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령들 그런 것들과 이렇게 싸우는 그런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오늘 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그런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그런 뭐 대통령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요. 어떤 그런 주관자들,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도지사나 무슨 시장, 군수 맡은 그런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숨어서 사람들을 어떤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정신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러한 짓들을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너는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악령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악령들의 그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키느냐 그랬더니 계시록 몇 장입니까? 12장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 큰 용이 하늘에서 나타났잖아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그 용이 나타났는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무적행에 갇혀서 그렇게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세상 가운데 어떤 귀신의 역사를 막 일으켜가면서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일으켜가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을 죽이는 것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어떤 불못에 빠지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고 있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일, 그러한 목적 가운데 하나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그런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에 대한 기도를 우리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왜? 사단 마귀가요, 어떤 그런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에베소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렇잖아요. 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놓는 거예요. 나누어 놓고 찢어 놓고 갈라 놓고 그러면서 온갖 인생의 잘못된 그러한 길들로 끌고 가는 그러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어떤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모든 삶에 그런 악한 영들이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썼던 그런 생애도 보면요, 참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명예를 자극을 하고, 혹은 어떤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탐하게 하고, 어떤 그런 것들로 계속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생애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하고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이렇게 만찬을 쫙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면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청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가 돌이킨 후에는 네 사랑하는 형제들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어라 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계속해서 사탄이 처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심지어는 어떤 성만찬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까지 그렇게 해서 역사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요, 사단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1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3장 27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잘 다스려야 되냐 그러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생각은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고, 어떤 마음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회개하라, 그 말이 뭐예요? 생각을 바꿔라, 그 말 아닙니까? 행동을 바꿔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의 어떤 그러한 역사가 왜 있어야 되느냐, 늘 내 마음을 왜 살펴봐야 되느냐 그러면, 악한 영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늘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하거든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저갱에 가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만국을 미혹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 미혹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개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러한 미혹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있는 교회들 보면요, 2장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습니까? 니골라당의 역사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의 역사. 하나님을 어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만 구원받으면 되고 막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역사. 또 서만학교회는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사단의 유대인들이 자칭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막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잖아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도 여전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죠. 또 두아드라 교회를 보면은요, 거기에는 자칭 선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었다고 그랬어요. 어디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라고 하는 그러한 틀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러한 어느 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도 여전히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이라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사대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요, 이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도록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또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교회가 뭡니까?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는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요. 얼만큼 교만하느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러한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제로인데, 근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도요,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아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알세볼,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알세볼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에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성령의 능력, 예수 믿으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어디입니까? 계시록 12장에서는요,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형제들도 그를 이기었으니, 그러죠. 뭘로 이겼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던 자들이다. 뭘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바로 그 가운데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요.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어떤 세상이냐 그러면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 말세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온 거짓 선자들을 전부 불못에 던지고 주님께서 이 마귀는 붙잡아서 사람들을 처음부터 타락시키고 마지막까지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귀를 이 무저갱에 가두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성경에 이 얘기만 있겠습니까? 마귀에 대한 얘기가. 그러나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요, 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지켜서 마귀를 이기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늘 능력 있는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